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로써 전도서 말 강의를 좀 이제 시리즈를 좀 종료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11장, 12장을 다루는데 저희가 9장, 10장 더 다룰 수 있습니다. 네, 다룰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교훈들과 주제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유한함,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그리고 또 심판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내용들 때문에 9장, 10장 내용을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어쩌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11장, 12장이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우리 인생에 참 필요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하리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함께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가득가득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는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 11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좀 천천히 좀 이어지는데요. 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눌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식물 혹은 이제 외국에서는 빵을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물을 바다에다가 던져라. 제가 이 식물을 바다에 던지는 빵을 바다에 던지는 이 일에 대해서 주석으로 여러 개를 좀 살펴보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제 마음에도 가장 와닿았습니다. 뭐냐하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라. 꼭 먹을 것을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게 이 의미가 해석이 맞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네. 맞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욥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와서 한 7일간 슬퍼했는데 그 이후에 욥이 자신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참 쓸데없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네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공의로운데 너가 뭐길래 교만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래서 저랬을 거야, 저래서 이랬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헛된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듯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빵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면서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라 이렇게 하는데 일곱은 사실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아주 조금 여유가 되면 조금 돕고 마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욥도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재앙을 맞닥뜨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에 임할지 혹은 나의 친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돕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일어난 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아십니까? 네. 그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와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정산 빨리 하고 결산하고 빨리 너 이제 다 내려놓고 떠나라. 너의 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빌어먹기엔 부끄럽고 또 고단한 일을 하기에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까지 내가 몇 시간 동안은 일할 수 있으니까 주인한테 빚졌던 사람들 장부를 열어가지고 사람들 다 모읍니다. 사람 다 모아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100데나리온이요. 그럼 50데나리온 바꿔 탁 할인해 주는 거예요. 빚을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 나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좋은 일을 막 하는 겁니다. 빚 깎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고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줄까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마웠다고 하면서 식사를 좀 한번 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지만 그가 한 행동이 참 어때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을 칭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해고 통지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문단하죠. 우리 일생에 어려운 일과 고난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올 줄을 알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힘들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속 아름답게 하시고 즐겁게 하실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나는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성심성의껏 충분히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았다면 그 고난의 세월에 내 옆에도 나의 인생을 위로해줄 위로자 한 명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가 불확실한 것, 너희들 알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에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태풍이 오면은 나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나 이런 산지가 많아서 이제 그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미국은 평야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토네이도나 거센 태풍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어떤 지형이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집에 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 미국은 항상 주택 밑에 뭐가 있어요?
지하실이나 약간 벙커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숨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봐도 어떻게 해요? 그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은 태풍이 크니까 정말 이 집채만한 나무도 쓰러지는 일들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치우지 않고 치우기도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도 만들어요. 터널처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두는 겁니다. 물론 집 근처에 집이 무너졌는데 그냥 두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국립공원이나 어떤 그런 공원 같은 데는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면 있는 그대로 그냥 썩게 놔두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그대로 둬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태풍이 와서 나무가 뭐 남이든 북이든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둬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름이나 비나 그리고 뭐 태풍이나 이 기후에 대해서 사람이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거에서 너가 어찌할 바가 없는 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무 치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컨트롤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태아가 자라는 것. 뭐 지금이야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초음파로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옛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다 자라고 나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가 나오면 그때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지 너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기후를 어떻게 뭐 물론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면 어떤 징조를 보면은 아 비가 오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잠깐이지 그 전체의 어떤 모든 어떤 그 기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농부들도 뭐라 그래요? 농사 짓고 나면은 이게 다 누가 줬다 그래요? 하늘이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농사라는 것 그리고 기후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불확실성을 바라보면서 이걸 다 깨우치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경고가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자,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다. 자, 비가 오려나 바람이 불려나 풍세를 그 고심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씨 뿌리러 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 가장 완벽한 날씨에 가서 씨를 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씨 뿌리러 갈 사람이 없어요. 자, 더 뒤에 볼까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뭐 하지 않을 거다? 거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야, 이번 해에는 이게 농약을 아무리 쳐도 병충해 때문에 농사 다 망하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씨 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물 위에 뭘 던지라고요? 식량, 빵을 던지라고요. 근데, 야, 이거 빵 던졌는데 나중에 나한테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은 빵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남에게 주고 남을 위로하려고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나중에 나도 이렇게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똑같이 주고 똑같이 받는 사랑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주고 똑같이 받는 그런 동등한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뭐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심산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는 빚지고 누군가엔 빚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선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입니다. 기후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살다가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인생, 그 미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물 위에 빵 던지고 일곱이나 여덟 개까지 하고, 그렇죠? 기후에 오늘 이번 해에는 분명히 태풍이 와가지고 농산물 다 말아먹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뭐 하는 거야? 아침에 씨 뿌리러 가고 저녁에도 일하러 가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저녁에 들어가서 쉬어야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베풀어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못 사랑하고 산다니까요. 평생 바다에다가 빵 못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꼭 보상하실 것이야 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진우한테, 야, 진우야 힘들지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사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100만 원이 딱 생긴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떻게 기이한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진우 밥을 어떻게 사줄까요? 내일도 먹을까? 그 다음날도 막, 그러니까 그렇게 진우를 대하는 것은 제가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겁니까? 조건적 사랑이고, 불의한 어떤 다른 불순한 정신이 섞인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겠죠. 그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일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통장에 매달마다 막 500만 원씩 내가 준다. 이렇게 하면은 순수한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대가를 전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잃어버려졌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 증오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육신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랑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죽고 하면은 여기 인류의 적어도 50% 이상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라고 거래해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런 가능성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분리돼야 되는데 다시 자기가 부활할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약속이나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어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야 돼요. 몰라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보는 사람은 파종도 거두지도 못할 것이다. 결과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지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바닷가에 빵도 던지고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11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이제 12장 8절까지 지금 이 이어지는 이 내용이 12장이랑 같이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절에서 방금 5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6절은 장급한 결론을 내준 거예요. 또다시 인간의 어떤, 인생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7절부터는 인생을 사는 태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금 전에 간단한 결론이 났지만 조금 더 큰 결론을 7절,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은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자, 그러니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날씨가 어떻게 될지, 이번 농사는 잘 될지, 물 위에 뭐 빵을 던졌을 때 이게 정말 확실히 몇 배의 보상이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젊은 날 혹은 기쁜 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 맑은 날씨 보는 것, 인생의 즐겁고 어떤 그 행복하고 또 쾌락을 누리는 이런 것들 참 좋은 일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무슨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날도 있다? 캄캄한 날도 온다. 어두운 날도 온다. 인생의 빛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 모를 고난과 재난을 지나가는 일도 있다. 때로는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혹은 죽음도 맛보는 날도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라는 이야기이죠. 그 내용이 여기서 어느 정도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라. 하지만 고난의 세월 때 혹은 인생의 교만이 낮아지는 그 순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 파란색 글씨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장래 시작. 장래일은 다 헛되니라. 여기에서 이 장래일이 헛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미래는 다 쓸데없다. 뭐 인생은 다 헛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래일이 다 헛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첫 번째 우리 전도서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그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생에 여러 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도 있고, 돌을 주실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뭐냐 하면, 인간이요. 자기 인생을 소유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알고 싶냐면, 인생의 모든 때를 알고 싶어요. 야, 언제 고난의 세월이 임하는지, 언제 내 인생이 펴지는지, 미래에 대한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지식들을 다 알고 싶은 욕심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주셨다 그랬어요? 안 주셨다 그랬어요? 안 주셨다 그랬어요. 장래일이 헛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난이 온다고? 오케이. 잘 대비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야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 바깥으로 나가다가 넘어져 죽을 수도 있는 게 인간 삶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장래일을 내가 다 통달해서 알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쫙 통제하고 싶은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원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날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지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지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래일은 뭐예요? 헛되다. 그러니 오늘 너의 날이 빛이 있고 즐겁고 햇빛을 보는 인생 같다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나 어차피 죽음이 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미래가 있으니 오늘 너의 인생이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9절부터 10절, 그리고 12장 1절.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의 어떤 결론입니다. 총 결론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 전체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천천히 볼까요? 청년의 때에, 어릴 때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대로 행하라. 그러나 또 동시에 뭐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선생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야, 젊을 때, 청년의 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생 즐거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행하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은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립니까? 참 불편한 말이고 그 협박처럼 들려요. 겁박처럼 들려요. 그래서 얘들아 재밌게 놀아라. 하지만 나중에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말처럼.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어떤 랍비는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요. 야 얘들아 재밌게 놀아라.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 벌 많이 주지. 얘들아, 죄 많이 지어라. 나중에 내가 너희들 그래야 징벌을 세게 때리지. 이런 의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일까?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얘들아,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지만 이걸 기억해라.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부터 따로 분리돼서 독립돼서 너 마음대로 소비하고 쓰다가 버려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삶을 향유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즐겁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그거 선물 들고 이렇게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누리지 않고 막 잘 뭐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안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과 얼마 들었어요? 먹고 와 맛있다. 아이스크림 왜 주셨어요?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다 누려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경태 목사님은 좀 이렇게 좀 표현하더라고요. 즐기는 일,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즐기는 일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사용해서 선하신 방법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가지고 악하고 죄스럽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검은색 글씨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야, 여러분, 우리 어떨 때 근심이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세상 살 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죠. 욥처럼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면은 우리는 낮은 데 처하더라도 감사하면서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인생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또 얘기되는 게 뭐예요?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인생의 선물도 주셨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아이스크림 얘기할 때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들은 이 죄 많고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달콤함으로 쓴맛을 가리우게 하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 간의 우애와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선물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선물만 집착해서 오히려 세상의 재물, 여러분 하나님 재물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적당히 먹으라고 주신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배탈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 그 안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나누면서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이 선물이 전부인 양 이거에 집착하고 살면은 인생의 재물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즐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되게, 여기서 말하지만 악을 향해서 죄로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섬겨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게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 뭐냐 하면 창조자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사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살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 살았다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2장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 넘어가면 1절 넘어가면 2절부터 8절까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뭘 강조하는 거냐면 너희들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한다? 결국 너희들 죽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온단다. 너희들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영원히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온단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인생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뭐야? 누굴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기억해라. 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왜 어두워집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지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얘들아, 인생을 허비하다가 눈 어두워질 때 되면 그때가 어느 때요? 죽을 때가 다 된 거라고 기억하고 그 전에 뭐 해라? 창조주 제발 기억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고 돌아와라 제발. 이 얘기인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을 지킨대요. 여기서 이 집은 뭐냐면 사람의 몸입니다. 그럼 집을 지키는 자들은 인격화됐지만 사실은 이게 찾아보니까 사람의 손이나 팔이래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내 몸을 지키는 손이나 팔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떨고 힘이 줄어들고 구부러지고 맷돌질해서 밥하는 사람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창문 바깥으로 보는 눈도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의 인생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뭐 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더 볼까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셔서 재밌습니까? 네. 자,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바깥에 문들이 닫힌다는 게 아니라 이 몸이 힘들어서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밥을 잘 못 먹어요. 그 밥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라는 말은 밤잠이 줄어들어가지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가지고 새들 소리에 새들 소리까지 들리는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귀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잘 안 들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노래를 잘 못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점점 몸이 약해지고 후패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은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어떻게 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나이 들면 등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냥. 못 걷는 겁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이 보니까 살구나무가요. 원래는 꽃잎이 처음에 필 때는 분홍색인데 만개하면은 흰색으로 바뀐대요. 머리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해지는 거예요. 살구꽃이 핀다. 머리가 다 허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 하라고요? 늦기 전에 뭐 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그 조그만한 미물 같은 그 조그만한 그 벌레도 자기한테는 늙으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들기도 힘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욕도 그쳐요. 성욕이 어디 있어요? 늙으면. 그냥 다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조문자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내 친구가 또 이제 눈을 감아서 거기 가서 또 아이고 친구야 갔니? 또 저기 가서 아이고 친구야 갔니? 그래 나는 다음이다. 이렇게 하는 그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될 때에 그 전까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면 이때에 와서는 죽음이 다다른 걸 깨닫고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 더 있지만 제가 다 보진 않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겠구나. 물론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린 아이나 다 하루가 천년 같은 분에게는 다 같은 영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나와요. 쓰지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전도자가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12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주제들, 이야기들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했으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찌르는 채찍 같다 얘기하고 박히는 못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하자면 팩트 폭행인 겁니다.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왜 쓰라린 말일까요? 전도자의 말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쓰린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사람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쓰린 사실인 겁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쓰린 겁니다. 아무리 인생을 살피고 연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파헤치고 그래서 이걸 다 통달해서 고난 같은 거 다 피해가고 행복한 날만 착착착 하고 싶은 그런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쓰라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쓰라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소유하고 즐기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찌르고 쓰리고 모처럼 척척 박히는 것 같은 아픈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인생에 대해서 너희들 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거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너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가 좋아하든 싫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마치 태양이 싫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서 따르기 싫어서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소실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너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너의 인생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살지어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어다. 이게 인간사의 가장 큰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기력이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었던 이 전도자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응했듯이 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삶 속에서 얻은 지혜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